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밥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얼마 후면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은 등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등공양은 공덕의 대복전. 그래서 등공양은 공덕의 대복전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강의하겠습니다. 제1분과 제2분은 금강경의 서부를 뜻하고 제3 대승정종분부터가 본론에 해당하는 정종분입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소론에서 어떻게 보리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쭈는데 제3 대승정종분에서는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에 나오는 10가지 중생의 유형과 그리고 무여열반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의 단어에 대한 뜻부터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생을 받는 유형을 난, 태, 습, 화, 그리고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리고 비유색, 비무색의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들 11위의 중생 가운데 비유색과 비무색 중생은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는가를 주제로 삼은 금강경에서는 이 둘을 제외하고 마음을 지닌 10가지 중생만 열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을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왜 등공양은 공덕의 제일 큰 복전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등 달면 복을 받는다.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그 공덕이 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등을 달고 등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끝줄에 달리든 중앙에 달리든 옆줄에 달리든 앞에 달리든 꽁바리에 달리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은 등불은 그 공덕이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분별심에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괴로운 거예요. 어느 절에 가보면 우리 보학사님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절에 가보면 스님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부처님 눈동자하고 딱 맞는데 딱 가운데 딱 가운데 해주이소.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내가 꿈자리가 좀 사나우니까 이 신장의 기운을 받는 신장님 왼쪽 눈하고 딱 맞춰가지고 달아주이소. 분별심을 가지 말고 등을 달면 알아서 복을 받고 알아서 술술 풀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학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달면 당일 날에는 너무나 혼잡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다시면 부처님 오신 날까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등공양은 바로 성불과 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성불과 복덕의 씨앗이 된다. 성불과 복덕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정성껏 다니는 절에 등불 하나 그리고 등공양 하나 올리시는 것은 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만사형통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각 절에서는 등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연등을 달려고 절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등공양의 의미, 특히 등공양은 공덕의 대복전이고 성불과 복덕의 씨앗이 된다는 그 정확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등공양에는 첫째 공덕의 등입니다. 제가 선장해 하겠습니다. 공덕의 등.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덕의 등이냐? 부처님 당시에 미수타녀라는 빈녀가 있었어요. 정말 치질이도 가난하고 못 살고 나이 많은 노파였는데 이 미수타녀라는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려고 기름을 사려고 돌아다녔어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전기로 다 불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다 호롱불. 아마 40년 전에 전기가 별로 없을 때는 심지에 기름 부어가지고 호롱불 밝혀가지고 어머니께서 바느질하고 이렇게 기억나지요? 그래서 이 미수탄이라는 가난한 나이 많은 여인이 기름을 사려고 돌아다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기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돈 한 푼, 돈 1전을 구해가지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돈대로 사다 보니까 조금 기름을 얻어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기원정사에 갔어요. 그래서 기원정사 저녁 시간에 불빛이 휘황찬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켜고 큰 등도 켜고 또 자기 소원을 바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등을 환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 미수탄이란 나이가 많은 가난한 여인도 소원을 바라고 거기에 불을 켰어요. 근데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큰 등이든 작은 등이든 하나 둘 이제 불이 꺼지고 하는데 그 수천 개의 등이 불이 다 기름이 달가가지고 다 꺼졌는데 이상하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등 하나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다른 등은 불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불을 끄려고 막 이래가지고 껐어요. 근데 안 꺼져. 신기하다 싶어서 목련존자가 불어도 끄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끄려고 해도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그 등이 끄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목련존자여, 그대가 아무리 그 등을 끄려고 해도 그 등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고관대작의 큰 등, 그리고 좋은 등, 아름다운 등, 이런 등 다 꺼졌는데 저 보잘것없는 등은 꺼지질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등은 가난한 노파 미수타녀라는 늙은 여인이 온 마음과 혼을 바쳐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쳐 등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공덕의 씨앗이 되고 복전의 씨앗이 돼서 그 등은 꺼지질 않는다. 그리고 그 가난한 노파 미수타녀는 다음 생에 성불할 것이다. 다음 생에 성불해서 그 이름이 수미등광불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미등광불의 이름으로 나중에 성불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등이 어찌 작은 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미수탄이라는 가난한 나이 많은 여인이 밝힌 등은 자기 몸과 마음에 혼신을 다해서 바친 등이기 때문에 그 등이 꺼지지 않고 결국에는 수미등광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올리는 이 부처님에 올리는 등공양은
오는 미래 세상에 공덕이 될 것이며, 그리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불과 공덕의 대복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등을 다시더라도 기도를 다하는 정법 도량에 등을 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복덕의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덕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복을 지어야 부처님께 덕을 입는 겁니다. 복을 안 짓고 어떻게 덕을 보려고 합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복덕도 입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공덕도 받고 싶어 해요. 나는 부처님께 공덕을 받고 싶다. 그런 말씀 많이 하지요? 부처님께 공을 들여야 부처님께 덕을 입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공덕을 입고 복덕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법담 스님이 나이롱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법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덕과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께 덕을 입고 삼종가피를 입고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덕도 그 복을 뿌린 씨앗이 있어야지 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지어야 복과 덕이 동시에 생겨서 복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을 들여야 부처님께 공덕을 입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뿌린 씨앗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듯이 부처님께 올리는 등공양은 바로 복과 덕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이만큼이라도 헛됨이 없어요. 천냥시주 만냥공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천냥을 올리면 만냥의 가피를 입고 만냥의 공덕을 받는 거예요. 만구효녀 심청이가 고양이 300석에 신봉사에 눈을 뜨게 했듯이 자기 몸을 바쳐 부처님께 공양미 쌀 300가마를 올려가지고 아버님 신봉사에 눈을 뜨게 했듯이 부처님이 올리는 등공양은 제일 가피가 확실하고 제일 커다란 공덕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모든 것은 다 헛됨이 없지만은 등공양이야말로 헛됨이 없고 진실한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올려서 손해보지 않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전에 올려지는 등공양인데, 제일 완벽하고 제일 확실한 것이 부처님에 올리는 등공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올리는 등은 반드시 이 생에서도 복과 덕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고 공덕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세에 반드시 오늘 올린 등공양이 공덕과 복덕의 씨앗이 돼서 나중에 크게 수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조바심을 내지 말고, 아까 우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따라했죠? 기도한다고 10분 후에 1시간 후에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껏 올린 등은 반드시 이 생에서도 복과 덕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등공양은 공덕과 복덕의 씨앗이 돼서 나중에 크게 수확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선인닭과 악인곡과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하고 즐거운 결과가 오고,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악인곡과 악한 원인을 지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인가의 법칙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는 정법도량 보화사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쌀을 모아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전달하고 공덕과 복덕의 씨앗을 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는 술술 풀리고 아들, 딸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서 만사형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하게 살아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가난하게 살아라 하셨습니까? 21세기는 여러분들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돼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잘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고 저래도 보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되고 또 우리 주위에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잘 되고 절도 잘 되고 이게 바로 동체대비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게 연기법입니다. 네가 좋으니 내가 좋고 내가 좋으니 네가 좋고 맞죠? 저는 이 동체대비 사회법으로 이야기하면 윈윈인데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법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약육강식의 세계, 고통의 바다, 사바세계로 뛰어들면 예를 들어 한 회사에 직원을 5명 구한다. 후보자는 100명이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내가 그 5명 안에 들어가서 합격하려면 다른 놈을 시기질투 이간질 해가지고 자빠뜨려 가지고 지근지근 밟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밖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불법이란 것이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되고 좋잖아요. 세 번째는 제가 선장입니다. 자비의 등.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하더라도 부처님 전에 대단한 등공양의 의미가 되는데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셋째는 바로 자비의 등이다. 그래서 절에 올리는 등은 그 정성들이 모여서 바로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 돕고 또 교도소 법회도 하고 법담 스님이 큰 스님 모시고 부산 교도소 재수자 교화법회를 큰 스님은 40년 하시고 법담 스님은 25년 했었어요. 그래서 교도소 법회 등 어둡고 힘들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밝히는 바로 자비의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지혜의 등입니다. 지혜의 등. 그래서 우리들이 정성껏 올리는 이 연등공양은 그 정성들이 모여서 법회도 쓰이고 그리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불사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본인 자신도 지혜를 얻게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쓰여지는 대상 모두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바로 등공양이 지혜의 공덕으로 나타난다. 등불을 정성껏 밝히면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린 하나하나의 등이 지혜의 빛으로 나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원력의 등입니다. 제가 선정합니다. 원력의 등. 원력의 등은 한 등 한 등은 작지만은 그것이 모여서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등이 밝혀지면 한 개의 불빛은 작지만은 1000개의 불빛이 모이면 환해지고 우리 사바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밝아지듯이 바로 원력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올린 등공양 하나하나를 모아서 스님이 10원짜리 하나 헛돈 데 안 쓰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가람, 부처님 도량을
건립해서 스님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각 도량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전에는 서울에 신도님들이 부산에 한번 내려오려면 정말 큰 마음 먹고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부산 오고 부산에서 서울 가고 하는 건 불과 3시간이면 다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까지 바쁜 시대에. 근데 이렇게 서울 강남에 양재동에 딱 여러분들의 도량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스님이 서울 강남 보각사에 이렇게 도량을 건립할 때 3년을 고민했어요. 왜? 서울에서 부산 한번 따라 내려가봤자 힘들지요? 스님은 이 서울에 올라오는 것을 매주 해야 돼요. 매주.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한 2년 흘렀어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게 서울 강남에, 서울에 이렇게 보각사를, 이 도량을 건립한 게 제일 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등공양은 바로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절을 건립하고 108도량 대보각사를 건립하는데 모두 다 100% 써지기 때문에 그 공덕은 누구한테 들어간다? 바로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여러분의 아들, 딸한테 돌아간다. 그래서 이 공덕은 바로 등공양 올리는 공덕은 여러분들이 1000배, 10,000배의 성취가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바로 미수타녀라는 가난한 늙은 노인이 자기 전재산 엽전 한 입뿐이었지만 그 전재산을 부처님께 등공양 올린 공덕으로 바로 미래의 부처님으로 수기를 받고 성불을 하였듯이 여러분들에게 성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법담 스님처럼 또 훌륭하게 기도하시는 스님들처럼 스님 되려고 절에 오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들의 성불이라는 것은 남편 건강하고 아내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부자 되고 이게 1차적인 성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1차적으로 성불을 하면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아들, 딸 대성하고 잘 되면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눈에 보여요. 지금 아침 먹으면 점심, 점심 먹으면 저녁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재벌되고 부자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등공에 올린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 부처님의 법을 밝혀나간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1세기 현실불교, 바로 생활불교, 대중불교다 이 말입니다. 뜬구름 잡는 불교가 아니고 바로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손 앉으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고 결국에는 성불했듯이 우리 모두 등공양의 공덕이 큰 공덕의 복전이 되어서 후일에 여러분들이 성불하고 또 큰 공덕의 씨앗이 되리라 스님이 확신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희망, 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과 행복은 바로 이룰 수 있다 말입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라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이름 써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미래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어요.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요, 지난 일을 끌어내 애달지 말 것이며,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안달하지 말라. 그래서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100이면 100. 과거에 돈 떼인 기억, 과거에 사기당했던 기억, 그리고 아팠던 기억, 부부싸움 크게 했던 기억, 첫사랑하고 헤어진 기억, 내 몸과 상념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현실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새는 날아가면서 절대로 뒤를 안 돌아봅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다가는 전봇대에 부딪혀 떨어집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보지 않듯이 현재를 제대로 사는 사람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현재를 망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릴 겁니까? 그래서 아까 금강경의 말씀에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관해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과 수보리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하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대답하시고 하신 이 형식이 바로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다. 그래서 마음을 항복받고 조복받는 방법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냐. 즉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말고, 미래에 불안해가지고 오도방정 떠지 말고, 어쩌면 좀 이러지 말고, 지금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바로 지금 현실 열심히 이렇게 이원영 보살님처럼 열심히 기도할 때 아들이 훌륭한 판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몸과 상념이 여기 있는데, 내가 힘들었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슬펐던 기억의 상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웠던 일도 1년 지나면 그냥 지나간 추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건강하고 그리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실제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평상시 때 몸이 항상 아프셨어요. 근데 왜 아팠나 보니까 맨날 지나간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만. 20년 전에 1,000만 원 개돈 된 거를 내만 만나면 아이고 스님 내가 20년 전에 그 개주한테 돈만 안 부었으면 그 돈을 안 뗐을 건데 20년 전에 그 정도 돈이면 지금 같으면 한 2억 될 건데 맨날 혈색이 안 좋은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그 개돈 떼먹은 사람도 아닌데 그죠?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왜 스님 맨날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게 보약이에요. 보약. 약 중에 명약입니다. 그분이 항상 미간이 찌푸리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더라고. 어느 날 큰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유언이 법담 스님한테 49제 하는 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유언을 받들어 남편이 49제를 이제 올렸어요. 그 스님이 49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출상을 하는데 그 남편분이 그렇게 슬프게 울더라고. 여보, 내가 당신이 명품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할 때 내가 명품 가방 하나 사줘야 되는데 다음에 사준다 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요. 여보, 사랑하는 여보,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으면서 영정사진을 끌어안으면서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맛있는 갈비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소갈비를 안 사주고 돼지갈비를 사줘서 정말 미안하고 하면서 정말 닭똥 같은 걸 싫어합니다. 싫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 스님은 49제를 정성껏 기도해요. 그런데 49제 끝나기 전에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서 스님한테는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못 시키죠. 새 마누라를 구하더라도 49제를 끝나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식으로 인사를 못 시키고 복학사 이제 일요일 날 손자 한 5제쯤 지났을 때 한 달 보름쯤 지났을 때 손잡고 다 이렇게 다정스럽게 오는데 이제 법당 마당에서 스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대로 술술 풀립니다. 그러니까 아유 법당 스님 49제 올려가지고 술술 풀렸습니다. 예.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나간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 얻지 말고 미래에 뭐 생길 건가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악착같이 건강하게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해야 가족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해야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가족이 병간호는 대신해 줄 수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맞죠? 요즘은 병간호도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냥 병원에 집어넣는다니까. 맞죠? 예.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면 가족이 물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 물을 대신 마셔줄 수도 없고 그리고 대신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로우면 가족이 위로는 해줄 수 있어도 대신 그 고통은 받아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돈이면 우리 아들 뭐 해줄 건데 우리 딸 뭐 해줄 건데 하지 말고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년간을 퇴직금 2억 3억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들 딸한테 민폐 안 끼치고 아들 딸한테 의지 안 하는 게 오히려 아들 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좋은 세상 묻고 싶은 것은 사묻고 백화점에 이쁜 옷이 걸려 있으면 입고 싶거든 카드 끊고 그래가지고 제 말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들 딸한테 짐 대지 말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스님. 맞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잘 조복받고 잘 항복받아서 심해무병이라 병은 마음밖에 없다. 즉 병은 95% 이상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과거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세월 지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세상 건강하게 또 부처님의 기도 많이 해서 내 마음을 잘 조언받고 다스려서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술술 풀려서 만사형통 세수대통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또 사회에서 일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힘을 빼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눈에 힘 들어간 사람 있죠. 눈에 힘 딱 들어간 사람 이러면 옆에서 야 눈에 힘 빼라지요. 눈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바깥 들으시는 골프 뭐 한 번씩 칠 겁니다. 골프에서도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날 골프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 빼고 스윙하란 말이죠. 예.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뭐를 하시냐? 목탁밖에 못 칩니다. 그래서 승부나 점수에 집착해가지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유연한 스윙, 유연한 타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골프 망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골프를 칠 때 어깨에 힘이 빠질까요? 바로 욕심을 버려요. 너무 잘하겠다는 마음, 성적을 잘 내겠다는 욕심을 버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스윙을 해야 좋은 골프의 성적이 나오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 너무 잘하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하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빼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이 여유의 삶,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화를 막아주고 내 삶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은 겨울철에 군밤을 구워 먹을 때 그 군밤에 자그마한 칼집을 반드시 냅니다. 그 밤에 작은 칼집을 내야 화롯불에 밤을 구우면 밤이 폭발한다든지 밤이 폭발해가지고 밤이 튀어가지고
화상 입는 걸 면합니다. 밤에 작은 칼집이 화상을 막아주고 화재를 막아주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쉼표, 작은 쉼표, 스님과 같이 기도하는 작은 기도의 정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를 막아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압니까? 괴롭지 않은 거예요. 부귀영화를 가지고 여러분 행복해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가래무탈이라고 타종교에서도 일상에 감사란 말이 있습니다. 사고 안 나고 별 탈 없고 비록 큰 집은 아니고 작은 집이지만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고, 여러분 재벌이나 회장이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아닙니다. 다 3끼 먹어요. 요즘은 노숙자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과 육신이 괴롭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기도의 정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를 막아주고 내 삶의 터전이 되고 내 성불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자식이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부처님이 와서 기도의 양식을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 내가 괴롭고 근심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그래 내가 과거에 얽매였기 때문이구나.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아직 생기지 않아서 버리고 지금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술술 풀릴 것이다. 그리고 스님 법문대로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힘을 좀 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마음을 항복받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옥에도 티가 있습니다. 세안무복이라 이 세상에 완벽한 행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픈 기억이 있고 괴로운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털어버리고 바로 지금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오로지 뭐 할 뿐, 오로지 기도할 뿐, 오로지 밥을 먹을 뿐, 오로지 운전할 뿐. 운전할 때 왜 사고 납니까? 핸들은 우리가 핸들대를 딱 잡고 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하다 사고 나잖아요. 요새 여성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핸들을 딱 잡고 운전하는데 가스불 껐나? 문 잠갔나? 가스불 안 끈 것 같은데 그 생각하다가 접촉사고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할 뿐. 행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소박한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냉면을 한 그릇 먹어도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면 또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다가 아들, 딸이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이번에 제주도 신도 민구 아버님, 어머님 금강종합건설 대표 이명실 보살님 네 분의 아들 우리 민구군이 정해남 이명실 금강종합건설 대표 회장님 아들 정민구군이 좋은 신부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서 스님이 5월 22일 날 주례 보러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자님들의 자제분이 좋은 인연 만나고 건강이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형통 소원 성취하면 또 스님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고 오늘 보각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본문 경공양은 공덕의 대복전 금강경 사상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다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